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는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 13주입니다. 8월 22일이죠. 오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부끄러운데 윤영덕 목사의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절, 14절에서 18절, 그리고 시편 84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전하는 설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겠냐고 물으신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설교를 계속 들어오셨고 또 앞으로도 들어야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제 설교의 방향을 이해하시고 또 저의 설교 방식에 적응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 제가 유튜버로 이 설교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혹 새신자가 오셔도 오늘 방송 내용을 안내해 드린다면 그분들이 제 설교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 주제를 저의 설교로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어야만 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그 만나고 느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제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설교자는 성경 이야기를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지우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고스란히 나타내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래야겠죠.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주석도 보고 다른 이들의 설교도 들어보았지만 설교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성경의 메시지만을 설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행동들이 모두 말씀을 판단하고 가공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로서 그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주관적인 설교자의 주관적인 것이 개입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설교의 역사, 말씀을 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등장한 이래로 누구 한 사람 자신의 신앙적인 판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사실은 제가 볼 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설교자가 과연 존재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메시지는 전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 말씀만 봉독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 여러분 전승되고 편집되고 번역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전승되고 번역되었다면 성경 말씀만 봉독하는 것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 본래의 의미가 변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승의 과정에도 이 사람들의 편집이 있었고 또 번역하는 일 중에도 번역하는 사람의 그 주관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말할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도처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윤영덕 너에게 바로 저에게 주신 메시지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특별히 제 메시지가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전해왔지만 오늘 이 시대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양하는 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죠. 그러나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어서 오늘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꾸준히 오늘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교우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집대성한 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에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지으셨고 또 이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 인간의 역사는 그분을 발견하고 깨달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일을 목격한 모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따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많은 이들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이야기들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꼽으시겠습니까? 어떤 한순간 한순간 사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박진감 넘치게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출애굽 역사를 경험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웅장하고 또 그 스케일의 규모를 감히 우리들이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을 정말 많은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말 승승장구.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죠. 땅의 경계를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자기 땅을 가지게 됐고 자기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출애굽 여정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일을 경험했던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 모두가 깨달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알고 또 느끼게 되는 점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여하셨던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신뢰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이 해결이 되어도 또다시 그들 앞에 나타난 강력한 군대 앞에서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이 겨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다행히 출애굽 세대는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서일과 본문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결론의 말씀으로도 봉독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런 소리를 외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독려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의 독려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도우셨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앙적으로 불안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알고 그래서 깨달은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도 알고 있는 것인지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차 그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렸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알았었다 해도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제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로 풀어보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오늘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의 그 당시의 마음 됨됨이나 오늘의 마음 됨됨이 또 그 당시의 가치관들도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문맥에 나타난 행과 열을 이해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보았던 것을 생각해 보려고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라는 것을 찾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추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것이 100%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발견한 것이 제가 깨달은 것이 다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과연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을까를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 인물들에게 들려주셨던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벌써 우리가 3주 동안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성서일과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그 놀라운 예수님, 기적도 많으시고 말씀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신 그 예수님, 어째서 많은 이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답을 간단 명료하게 얻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당사자가 되어 봄으로써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면은 열렬히 환호하다가 오늘날에도 급속하게 냉랭해지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예인들이 그렇죠. 인기가 급상승하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들에 대한 시선이 한순간에 차가워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떠나는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는 이렇게 말씀의 현장을 이해해보자. 그 시대로 돌아가서 거기에 서보자 라고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조직신학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직신학적 신앙생활이란 그런 말을 썼는데요. 뭐 이런 말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신교 신앙 울타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서 들어야 할 말입니다. 저의 말은 이 개신교 교단들의 신학, 신앙, 신조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정통 교단은 여러분 무척 중요합니다. 정통이 인정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긍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부정해 봐야 되고 다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부정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신학과 신앙, 신조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단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단의 신학과 신앙과 신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함에도 교단이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라는 문화를 만들고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화와 관습을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은 종교와 문화와 관습을 잘 지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신 율법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설교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자고 끊임없이 당부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결국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직시함으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거룩한 존전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고 나의 존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설교에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신 것을 깨닫는 신앙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의 출발선에 서야 하고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셨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진정 그들이 있었던 실제 삶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그 삶의 형태는 사실 너무나 다른 것 같지만 오늘 우리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그들이 어떻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어제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과 내일도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에서 이 신앙의 길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는 일에 어제와 오늘도 또 내일도 변함없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